오늘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뒷꼭지 바라보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고 뒤에 분하고도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 네. 오늘 지회장 수련회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대답이 왜 그렇게 겁이 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자, 오늘 나에게 최고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주님이 그토록 보내주고 싶어 하시던 성령을 받아놓고도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상식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깨뜨리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의 그 고기 코이라고 하는 비단 잉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것은 어항 속에 갖다 놓으면 한 5cm 정도 커요. 그게 끝이에요. 그 환경 주변에 맞춰서 자기가 호르몬 조정을 해가지고 한 작은 어항이니까 더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5cm 정도 큰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연못에 갖다 놓으면 저렇게요, 한 25cm 정도 큰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걸 강물에 풀어놓잖아요. 강물을 갖다 놓으면 100cm 자란대요. 1m짜리 거대 잉어가 되는 거예요. 비단 잉어. 여러분, 어떤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냥 조그만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잘났니 못났니 하면서 뭐 이렇게 아기다툼하는 이런 어항 속에 좁은 세상에 갇혀서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 연못 정도도 말고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으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강물같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강물에 뛰어들어서 여러분이요, 이 비단잉어처럼 우리가 그냥 살면 한 5cm밖에 되지만 그게 20배 되는 성령의 바다에 뛰어들면 20배가 뭡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차원의 인생의 크기로, 믿음의 크기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단잉어 코일 생활 때 저거는요, 성령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어 사는 내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강물에 뛰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걸 몰라요. 자기 옆에 사람들과 서로 이제 비교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전도에서 김치파하고 깍두기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부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김치를 하면 어떻고 깍두기는 어떤데, 근데 김치파하고 깍두기파하고 싸우면서 주도권 다툼하는 거거든요. 그게 좀 하면 뭐 경상도파, 전라도파, 충청도파, 난 이것도 저것도 예수파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전부 그 일이에요. 성령께서 뛰어놀게 하시는 강물에 뛰어들면요, 그런 좁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 나에 보여준 동력자요, 하나님 보신 엄청 은혜의 강물 바다에 정말 뛰어놀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령 인도하신 놀라운 삶이 전개될 텐데, 너무 좁은 걸 보니까는 옆에 사람이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령이 와 계시면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력자요, 하나님 나에 부신 너무나 좋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화 곡성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였습니까?
무엇이 중헌디? 그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귀신 노리면 놀아나는 거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또 한 말이, 현혹되지 마소. 가짜에 현혹되지 말고 짝퉁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몰라요. 기쁨의 유사품, 기쁨의 짝퉁인 재미를 찾아요. 어디에서 기쁨이 뭐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은 우리의 기쁨 대신 오직 주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속 주님께 집중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영인 성령인데,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의 역사를 민감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는 여러분 현혹되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일을 안 하고 재미난 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재미 실증 나거든요. 또 다른 데 미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성령의 일에 미쳐야 되는데, 사람 살리는 일에 미쳐야 되는데 엉단에 미치고 전도하는 일은, 사람 살리는 일은 여러분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잘하는데 모여가지고 2박이든 자기들끼리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하고 그놓고 또 전화하면서 자세한 일을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했는 일은 뭔데? 근데 만나서 사람 살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3, 5분을 못 가요. 이게 잘못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빌 존슨이라는 분은요, 하늘이 땅을 침노하려는 책에서 현대, 읽어봅시다. 시작. 현대 신앙인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잘 사는 것이 위기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는데도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아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닌데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데 뭐 여행도 다니고 원하는 음식도 찾아다니니까 그게 잘 사는 겁니까? 큰 위기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 주는 건강과 물질과 은사 가지고 네 뭐 하다 왔냐? 놀다 왔는데요. 맛집 찾아다니다 왔는데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목말라 하고 아파하고 힘든 자들인데 찾아가면서 신방도 하고 또 그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작은 물질을 나눠드리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 즐거움과 재미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시간도 물질도 다 부족하거든요. 짐 신발라 목사님은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당신의 삶이 성령님 없이도 행복하다면 그건 위기다. 성령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럼 예수님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장로교 교인들 그냥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그게 성령 세례고 그게 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수제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요. 세상 산다는 누구라냐? 뭐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그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맞아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걸 네게 알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네 위에, 너의 그 신앙고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세례받을 만한 믿음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받을 정도의 그게 됩니다. 근데 그거로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금 뭐랍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물로 요한은 베풀어 줬잖아. 몇 날이 못해서 약속한 성령이 오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구원받은 신앙 그 정도에 머물러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또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면 잘하다가도 그만둬버리는 거 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바, 내가 오히려 떠나가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내가 십자가 진 거 봤지? 그리고 부활한 나를 만났지? 그럼 왜 전도하러 다녀? 빨리 전도하러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성령 받지 않냐고 전도하러 가면요, 처음에 잘 될 때는 하겠지만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목숨 위험 받으면 다 도망가 버리고 부인하라고 부인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받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받아 일을 하면은 김치를 하든지 깍두기를 하든지 여러분 그게 싸울 일이 아닌 줄 알게 됩니다. 결국 핵심이 뒤에서 나를 내세우는 걸 알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높이면서, 왜? 그렇게 나를 높이려고 애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거든요.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자꾸 그걸 싸우는 것은 내가 강시를 불러내가지고, 강시하지요, 강시. 강시 불러내고 서로 귀신 노름하고 싸우는 거 똑같아요.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구주되셔서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아멘 좀 하소. 그 성령을 의지해서 뭐합니까? 서로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 것은 쉬우시고요, 남을 나보다 지으신 짝대기 하나 끄면 낮게 여기는 거예요. 발음 가지고도 잘 표현이 안 돼요. 자기는 알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 성령은 알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남을 나보다 낮게 높여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서 김치파 깍두기파 사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한 교회를 섬기셔서 감사하고, 이 섬기시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아멘이십니까? 성령 없이 행복하다면 위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도 하지 않고 살고 그냥 내 상식 경험하고 살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스마트폰 검색해서 살고,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지식으로만 살아가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좀 재밌고 구원받을 때는 좋다가 좀 있으면은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재밌습니다.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문제는 풀어내면 재밌는데, 문제가 풀지 않으면은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는 우거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 표정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받은 걸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아니고 내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시려고는 그 소망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영접한 내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이 모든 교회는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시면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마이 로드, 마이 쉐비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라고 성령 아니고는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인 줄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다 죽으신 분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걸 믿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그런다 해도 믿을까 말까 마당에,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날 위해 오셨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또 날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다고, 그걸 믿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는 연속극과 드라마 보고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요, 성령님을 인하여서 바로 눈에 보이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약속하신 성령님은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인 그분은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가는 게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살 수 있으니까. 육체를 갖고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 안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안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대한민국은 안 계시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나를 위한 속죄를 완전히 하심으로 이제 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 계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주님과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러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믿는데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시냐고 그러면 확실히 대답을 못해요. 자꾸 물어가면 목소리가 대답이 줄어들어요.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수 있다.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미 와 있는 보혜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보혜사가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돕는분이라는 것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는 헬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전히 다 해놓으시고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이제 여기 계시면 저긴 안 계시는 육체를 오고 계신, 육체를 입고 오셔야 우리를 죽으신 온전한 제사를 드리니까요. 그걸 완전히 다 하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각 사람의 한 사람한테 일대일로 와 계시려고 박군사님에게, 김집사에게, 이집사에게, 김목사에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임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면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심각한 지적 장애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완전히 문둥병에, 영적 나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오늘 1장까지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약속대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의 제자들 모습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지금 사도행전 1장 요까지의 제자들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요들도 달달 이오는데, 근데 성경은 잘 몰라. 예수님 믿으면 되지 뭐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겠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 걸고라도 거기 있으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일을, 위대한 일을 해나가실 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고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까지 제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서로 누가 높으냐 싸우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간다는데 서로 자리 다툼하고, 누가 지금 말하면 회장하느냐, 누가 먼저 장로 되느냐, 권사 되느냐가 싸우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갖고 놀기에 딱 좋다는 거죠. 근데 성령 받으면은 수제자 베드로가 있고 그 자리를 탐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맛바람의 원조인 어머니를 모셔가지고 좌편에 우편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기도의 짝꿍이 돼요. 미문에 앉은 안전병 일으키는 그건 잘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경쟁 관계 있고 서로 앞서지 못하면 못 사는 이런 관계였다. 어떻게 기도의 파트너가 됐나 생각해보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미운 사람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겠다는데, 기도를 안 하고 예전도 회장도 안 하겠다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이 진짜 임해서 역사되면요 이뻐 죽는 거예요. 사람이 고마워서 함께 하고 싶은 이 마음, 이건 뭐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내 안에 임해 약속대로 와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러면서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어디 있어요? 배에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배는요 이 탐욕의 상징이에요. 모든 욕망과 더러운 것들이 막 끓어오르는 것이 배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수의, 생명수의 강물이 거기서 흘러나오겠다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다고 될 것 같으면 성령 보내줄 필요가 없지요. 내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알았지? 알아서 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주려고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결심해봤자 또 작심삼일이고, 나는 주를 위해 다 목숨까지 버리겠다 하다가 또 제일 3번이나 부인하고 제 저주 맹세하며 이런 거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야 네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너는 결단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잘하는 건 죄 짓는 것이 전공입니다. 그래갖고 나는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님을 충만을 받고 성령을 계속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면은 성령께서 너를 이끌고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성령도 잘 모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까지는 방해를 사탄이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놔가지고, 여러분 장로교가 장례식장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은 오순절 교단 순복음이 다 빼앗겨버리고, 성령은 오순절 교단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가 받았음을 황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게 이끌려가지고, 오늘도 내가 성령에 이끌려 여기오고, 우리가 오늘 의논을 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남 눈치 봐가지고 얼마 헌금하고, 내가 눈치 봐, 저 사람 때문에 목사 눈치 봐서 좀 일하다가는 그 얼마 못 가 끝나요. 그건 성령 일이 아닙니다. 사람 눈치 봐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줬는데도 모르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곡성 영화는 잘하는데 그게 뭔 말인지 내 삶에 적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띄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 한 말씀이에요. 약속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뭐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겠죠. 그 진리가 뭡니까? 거짓이 아닌 게 진리겠죠. 성경을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고, 왜 목사님 예수님 하면 되는데 자꾸 왜 이상한 또 성령을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하고 좀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자꾸 성령 이야기해서 좀 이상한데요, 낯선데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소. 현혹되지 마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친밀하게 일대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계시면 한 곳에밖에 못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실 이 성령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은 마지막 천사장은 아파하니까 그때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그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나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 싫어한 것을 나도 싫어하고, 주님 좋아하는 거라면 전에는 내가 안 좋아했지만 주님 좋아하는 거라면 나도 좋아하고. 왜? 사랑하는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남편이 귀여인 걸 나도 귀여이거든요.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아내가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네. 저는 압니다. 네. 사랑하는 관계면 그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버렸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이 더러운 죄인에서 죽어줄 수가 있나요? 그 깨닫고 난 다음에 나도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주님이 저 일에 관심을 갖고 저 사람에서 관심을 갖고, 나는 저 사람 싫은데 주님 저 사람 너무 좋아하셔서 저 사람에서 죽어주셔서 그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하겠냐고요.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영이 깨닫게 해주는 진리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난 이 사람 계속 미워한다? 이건 마귀가는 짓이에요. 상식도 안 통하는 거예요. 상식이. 어떻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귀 여긴다면 그걸 귀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행복해지는 이 신비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영이라, 예수의 영이란 말이고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이 와서 어디 계시냐? 성령에 계시는 번지 주소,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속에 계시겠다고, 그리고 영원히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있다 떠나가시는 게 아니고. 이거요, 요즘 말하면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어떻게 여러분 좀 이기적이고 이상한 사람 하고 있으면 여러분 5분 10분 동안 이야기가 됩니까? 얼굴도 보기 싫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막 자기밖에 모르는 나뿐인 사람. 나쁘다는 말이 나뿐이다에서 왔어요.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나뿐인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은 너무 불편한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성질 더럽고, 좋을 땐 좋지만 더러울 때 억수로 더럽고 이런 막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겠는데 그냥 이렇게 영원토록 있겠대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더러운 것, 잘못된 것,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이 갖고 있으면 쏘가서 여러분 벌받거나 지옥 갈 만한 그런 것들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다 뒤바꿔 놓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요 성령님의 자신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이 자꾸 눈길을 주셔야 돼요. 성령과 자꾸 대화하려고 그래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자꾸 내가 협조만 하면요 성령이 날 이끌어 가시지, 내가 결단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아직도 사도행전 1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결단해가지고 여러분 막 설교하고 막 나 목숨이 뭐 2개 10개나 돼가지고 너희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택하여보라 이런 줄 아세요? 큰 소리만 뻥뻥 쳤지, 위기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가고 배신하고 했던 사람들이 수제자 베드로면 모두 다 해요. 다 그게 우리 모습이고요. 근데 어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나 이거예요. 어떻게 그 연약한 제자들이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는 시저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세상을,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았단 말이에요. 로마의 고관 대작들은요 예수 믿는 여성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전부 다 동성애하고 전부 다 불륜이니까 씨가 더러운 줄 자기끼리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여성들은 순결하다는 걸 알고는 예수 믿는 여성을 자기 종처럼 데려왔다가 자손은 믿는 크리스찬 자녀를 통해 나오다가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식으로 작정하셔서 육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그걸 못하니까 영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성령은요 계속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셔요. 다른 영이 아니라니까. 진리의 영은 예수의 영이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참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케 해주시고, 예수님 약속한 대로 내가 평안을 내게 주는데, 이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에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주는 평안은요 억울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있는 평안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세요.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평안을 주는데도 안 받고 딴 데서 평안을 찾고 오려고 해요. 은행에서 대출 안 나오나 하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 있는 사람이 놓아주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평안이 어디 저희 은행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평안,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가지고 주는 건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신 생각도로 나아가 보세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데도 먼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면,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그래 된 걸 네가 오래 기뻐했을 것이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이걸 말한 거 왜 일어났냐? 일이 일어날 때 너희도 믿게 하려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얘기 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 죽어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이게 됐다 싶잖아요. 아니에요. 그거까지는 사도행전 1장까지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났을 때 그때서야 주님 주신 평안이 이거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빌라도도 살아있고 종교 지도자도 살아있는데도 이 사람 제자들이 원래는 숨어가지고 문 걸어 잠갔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말았냐고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나요? 하나밖에 안 돼요.
성령이 그들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더라도 부활한다는 이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주시는 예수의 평안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예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이제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세상에 어떤 질병이나 또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고, 담대하게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한 이상의 놀라운 삶이,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에스겔서에서 약속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 말을 표준시대로 보면 더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아멘. 돌 같은 굳은 마음 뭐예요? 순종하라고 해서 하긴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뭐 이래가지고 강팍해가지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면은 어떻게 하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은 거로 나가. 변명하고 탓하고 남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뭐 나라 탓하지 않고요, 이거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면 내가 복되지, 누구 때문에 나 이거 못한다 소리 가지고 내가 왜 이래, 이러면서 부드러운 마음, 성령이 주는 마음, 이게 바로 방금 기억된 새 마음이고 새 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받으면 굳은 마음이 사라져버려, 제거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새 영이 내 속에 두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약속된 대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율례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예수님께 더 사랑받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만큼 사랑받아 놓고는 구원받은 신부가 성령에 충만해서 순종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니까 더 이뻐서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된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랑의 순종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했던 것처럼 그런 순종에 나가니까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이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를 인하여 기뻐 춤춘다 하셨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원수되었던 우리를 죽어주면서 좋아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과 화목돼가지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이 눈을 없애버려요. 네 대학 나왔어? 그럼 네 옷에 뭐 대학원 나왔어? 다 대학원 나왔는데 너 집에 돈 몇 억 있어? 뭐 몇 평짜리야? 뭐 차가 뭐 있어? 이걸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와서도 저 사람 나보다도 이렇게 차가 좋나 안 좋나, 집이 몇 평짜리냐, 학벌이 어떤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거가 안 되면 나이 가지고 짓누르려고, 나이 몇 살이야 네가,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는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자꾸 표현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래 하면서 나를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순종이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은 뭐냐면, 전에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알긴 아는데 힘들어. 근데 이걸 또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막 그래도 그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막 이러면서 막 미혹돼가지고 뭐 하려고 이러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이 계속 훈련이 되어지잖아요. 보면 어떻게 됐냐면, 전에는 결단하고 겨우 하고 말 거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난다면 너무나 쉽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건 사람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단해야지 그것 내가 결단해야지 그리 좀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와긴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내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지 좀 이렇게 하세요.
내 결단하면 좀 이따 닭심 싸미는 거 알면 또 하다가 포기되고 아니고 사람 어쩔 수 없어. 아, 박근사도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뭐 다 사람 그렇게 사는 거야. 이래버린다니까요. 박근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일부러 아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근사는 잘 몰라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너무나 쉽게 행하게 되어지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주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방금 에스겔서서 말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내 윤례를 행하도록 내가 만들 거라고. 거기 네가 결단해가 하란 말이 어디서 저기요? 네 안에 와 계신 약속 주신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이 끄는 대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순종하는 단계가 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되고 안 가지 또 가야 되는데 그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 먼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언제 뒤에 뭐 여러분 누구 해결사 붙일 겁니까? 무슨 뭐 CCTV를 계속 달 겁니까?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성령 열매가 저 9가지인데요 사랑이 열매가 맺어져요. 저는 사랑이 잘 안 됐거든요. 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니까 일단 뭐냐, 사랑받는 여자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들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죽은 인상은요 남편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뭘 잘 모르는 척 하세요. 다 아시면서. 네.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게 느끼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얼굴이 밝게 돼 있어요. 밝게 돼 있어요. 그러고요 사랑받으니까 기쁘지요. 늘 기쁘다니까요. 근데 권사님 늘 기쁘고 콧노래하고 찬송 불러. 권사님 무슨 좋은 일인데 그러면 내보다 별로 좋은 일 인간적으로 없어. 근데 기뻐요. 왜? 그분이 바로 성령에 집중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안에 있으니까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연구하고 순종하다 보면 자꾸 주께 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기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기쁩니까? 그 사람이 허파에 바람 들어갔습니까? 바울은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계속 엔 크리스토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예수 안에 있던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는 사랑이 넘쳐나서 그걸 기쁨이 넘쳐나서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보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부어준 은혜가 있으니까 남에게 나눠줄 뭔가가 있는 거예요. 화평을.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남에게 뭘 나눠주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부흥의 은혜 받은 사람들요 그 동네 강아지가 복을 받는다. 왜? 은혜 못 받았을 때 괜히 신경을 나가지고 딴 사람 화풀이 할 때는 그 강아지를 걷어찼거든. 근데 은혜 받으니까는 강아지도 사랑스러워서 쓰다듬어주고 간식도 하나 더 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요. 저는 인내를 잘 못했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내 눈에 보기에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못 참았는데 참아요. 왜?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자비는 뭡니까? 이 카인드니스는 친절함입니다. 사람이 되게 예의 바르고 친절해요. 무리하게 함부로 말을 턱턱 하지 않고 전화도 함부로 자기가 끊지 않고 여러분 말도 친절하게 한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저 성령의 의지 안에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말이에요. 말이 불친절하냐 친절하냐만 보면도 알 수가 있어요. 양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착해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하게 돼요. 이기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사도행전 1장으로 끝나지 말고 2장으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고 보니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깨달고 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 화평이 생겨지니 오래 참음도 또 친절함도 그 착한 일도 착하게 된 일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충성이 됩니다. 충성스러워요. 기분 좋을 때만 하고 기분 나쁠 때 이게 아니라 변함없는 충성이요. 예수님처럼. 저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맺어질 수밖에 해요. 충성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분 날 때는 충성하고 기분 안 날 때는 막
찾아보지도 않고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요 뭐냐면 기도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고 성령에 민감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쏘가 살지 않도록 하셔서 예수의 인격과 열매의 성품이 맺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 있어요. 강하지만 부드럽다는 거예요. 강하지만이 아니고요, 강하지만이 부드러운 게 아니고 강하지만 부드럽다. 이게 온유함이 온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이 강아지를 강아지로 든다니까요. 여러분, 강하지만 약해서 온유한 건 비겁함이에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강한데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온유함.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늘에 12영이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그냥 아작을 낼 수 있지만 주께서는 십자가 지어서 저들의 죄를 대신 죽으로 억울함을 당으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온유함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충성되게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이 절제인데 이 셀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왔는데도 성령의 절제를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했으면은 이게 교회의 덕이 되겠나?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겠나? 아니면 내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겠나? 아니면 뭐가 되겠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절제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사실을 할지라도. 그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절제 없이 나온 곳에서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하는 말이 많아요. 목사님의 광고 한마디 가지고도 시험 든 사람이 있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 우리 안에서만 역사한다니까요. 확인해보면 시험 들 것도 아닌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요. 왜 우리는 무엇보다 자기 입장에 서서 여러분, 눈이 바깥으로 나 있어가지고 남만 잘 보지 자기는 잘 못 봐요. 거울을 봐야 자기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입장에 서는데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은 너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와 너는 우리예요. 우리는 공동체를 알고 교회를 알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너희 안에 와서 세상 끝나까지 내가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를 변화시키고 내가 책임질 건데 그걸 깨닫고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기도가 되져요. 성령 받은 사람 제일 특징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거, 숨도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라나면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끼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깨달아집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자꾸 하나님께 서운한 것만 생각해요.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박군사는 해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나? 오늘 박군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러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서운하시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안 하고 은혜 받고 사랑 받고 팽복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심지도 않고 거들려 하는 거 똑같습니다. 너희 안에 와 계신 성령 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 하면서 성령 보내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일으키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역사하자 너무 얼어붙은 거예요.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분위기가 쌀쌀하고 쌩쌩한 게 분위기가 따뜻해야 됩니다. 얼음이 녹아내리도록. 아멘.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남편이 못하던 것만 보이고 남편이 믿기만 했는데 남편이 훌륭한 점이 보이고 남편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해서도 목사님에 대해서도 장로님에 대해서도 주위의 권사님에 대해서도 해주자. 박 권사님에 대해서도 고마운 것이 생각난다니까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전에는 남의 눈에 티가 보였거든요. 그 티 좀 빼라고, 이거 빼라고. 저거 맞아요. 그 사람 눈에 티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들보가 드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저 사람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내 안에 있는 줄 깨닫도록 성령이 도우시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걸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면은 더 깊은 성령의 역사에 당겨 나가니까, 설교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목장 모임 하다가 여전대 하다가 내 죄가 깨달아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죄를 잡아가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더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요, 착각해가지고 나는 정말 역시 예리해, 그 박권사의 그 실수와 그 잘못된 걸 내가 예리하게 찾아냈단 말이야. 이거 예리한 게 아니고
사탄에게 지금 종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죄가 깨달은 것, 성령의 책망을 느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단계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는 일이 깨달아져요.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은 가운데 살리듯이 믿지 않는 내 남편 살리고, 낙심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구역원들을 살려내고, 목원들을 살려내고, 신방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내가 절제해서 성경이라 좀 더 보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려고 일대 제자 양육에 받아가지고 나도 양육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인지 몇 년인데, 이런 생각 드는 거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얼마나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하고자 하신 일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그 일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성경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할지 몰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능력이 생겨버려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띄워보시죠. 내가 만든 그 PPT.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외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면 어떻게 했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능력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 받지 않고 전도하면요, 목사님에게 칭찬받으려고, 또 이번에 전도상이 이번에 해외 여행 가는 거니까 요거로가는 해, 그런 거 있으면. 근데 그거 없으면요 안 해버린다니까요. 근데요 그거 관계없어요. 권능이 임하면요 예수의 증인 되게 돼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또 온 유대, 또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이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방금 그 말씀 다시 띄워보시죠. 저 말씀 속에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되리라고 하셨어요? 되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알아서 결단해서 그걸 해 하는 것이고요, 되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에 옛날에 화자의 의지 미래가 있었어요. 내가 말하는데 말하는 자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내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내가 만들고야 말 거야, 그런 줄 알고 네가 성령의 역사에 협조하고 내 계획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 계획, 내 생각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뭔지가 자꾸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아까 본문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세상 나라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말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그랬죠. 그게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Thy kingdom come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저 Thy kingdom은, 당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죠. 그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My kingdom done이에요. 내 나라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내 나라는 이미 완료되어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뜻을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지 내 욕망의 나라, 내 욕심의 나라 이루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달라져요. 아직 성령 못 받았겠네. 제자들 뭐합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때문에 드디어 로마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우리가 로마를 짓밟고 이방 나라를 짓밟고 우리가 주인된 나라가 오는 겁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되는 겁니까? 장관 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 왜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되는 일에 관심 가져라. 내가 그래 너희 인생을 끌고 갈 테니까, 안 그러면 너희들이 오히려 더 피곤해서 힘들어진다. 내가 너희를 내 증인 되도록 만들 거야. 내 증인 되라가 아니에요. 네가 결단해가지고 성령이면 내 증인 되도록 만들어 갈 거니까 성령의 뜻에 협조하고 가라. 내 증인 되도록 너희들이 협조해 나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내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기도문을 우리 만다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는 기도, 내 욕망의 나라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보다 비교 경쟁에서 앞서고 이거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그거 하면 할수록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우리의 주신 모든 이 소중한 능력과 재산, 성령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 다 취소가 돼버려요. 아무개 군사나 아무개 집사나 사람과 서로 싸우고 상처 입은 것 때문에 회복되다 말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주님 와보셔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김치파 깍두기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 안에 하나됨을 가지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만 하더라도요 문제의 90%가 해결이 돼요. 얼마나 해결이 된다고요? 90%.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걸 의식만 하더라도. 왜? 다른 모든 문제들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마귀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한 것만 죄인 줄 알지 생활의 염려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둔하게 되어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이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술 취하고 방탕한 것만이 아니에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요구에 갇혀가지고 순종을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결이 못하다가 그날이 덕과 주님 재림하는 날이 덕과 같이 덫에 걸리는 것이 임하면 안 되죠. 주님과 깊은 사랑 속에 있다가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하다가 주님 맞이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의식하면요 이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생활의 염려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집중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너에게 네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셔야 돼 내가 다 알고 그 채워준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 의식주가 해결되면 저도 전도하고 충성한다니까요 목사님. 그게 바로 마귀의 소리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금융에 보이스피싱 안 당한 사람은 많지만 마귀에게 보이스피싱 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면 전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리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걸 가르쳐 준대요. 모든 것. 하나님 이 물질 어떻게 쓸까요? 이 시간 어떻게 쓸까요? 내 지금 건강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 모임 나갈까요 말까요? 이 등산 모임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가르쳐 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 성경이죠. 성경을 생각나게 하셔요. 설교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목사님 설교 말씀. 큐티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의 음성 들었냐면 못 들었다고 주의 음성 들었다 하면 이단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말씀 어떻게 할 건데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서 양이 주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그게 양입니까? 아니에요. 양이라면 병든 양이에요.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병든 양.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느냐? 전 방금 적은 말씀이 답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뭐 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 주님 뜻이 뭔가 묻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생각나요. 목장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할 때 간증했던 그 권사님 박 권사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장로님의 또 여기 또 강단에서 썼던 김하중 장로님의 간증이 박순희 권사님의 그 전도사님의 간증이 또 전도사님의 고백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게 성령께서 주는 음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거 음성자 그걸 가서 하나님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박권사 야야야야야야 이렇게 해라 이거 들으려고 그러니까는 누구 음성 들었다는데 계속 가가지고 하다가 늦게 시험 들고 말이죠. 아닙니다.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방법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똑같이 역사해요. 어떻게? 가룟 유다한테요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집어넣어줬어요.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을 알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 팔아버려. 지금 뭐 저런 놈만 예수를 팔려버리면 예수가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아냐 하면서 예수를 팔아버리라고요. 그 말 생각을 가룟 유다가 버리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니까 마귀 짓을 한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자결에 죽는 이 비참한 인생을 누가 사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잡느냐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잡고 성령이 주는 생각대로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에 또 성령께서 묻는 대로 대답해 주십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이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4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저 백종원이라는 그 사람이 그 상권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팔이 날리고 있는 식당에 딱 가가지고 딱 봅니다. 주방도 보고 사람들이 상권의 그 환경도 보고 여러 가지 봐가지고는 이렇게 고치십시오. 식단의 메뉴는 이렇게 많은 가지 말고 간단하게 줄이시고, 또 식당 안에 청결도 이렇게 하시고, 가격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메뉴도 이렇게 하시고, 원가가 좀 들어가더라도 맛있게 해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당장 돈 빨리 벌라 그러지 말고 길게 벌면서 작게 벌어서 많은 사람 오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다 알려줘요. 그걸 알려주면 8일 날이던 가게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나서 계속 가보면요, 줄을 서가지고 막 있거든요. 그것을 4년 동안 프로그램인데 백종원 씨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대박 안 난 가게가 없어요.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이는데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그거 백종원 씨 가게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한 2년쯤 지나가가지고 대박난 가게를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두 종류로 나눠졌어요. 한 종류는 여전히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줄 서 있고 계속 대박나는 가게가 된 거예요. 어떤 집에는요, 분명히 대박이 났었는데 가니까 또 팔이 날리고 앉는 거예요. 이상하다. 대박인데 왜 이러나 딱 보니까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주인이요, 처음에는 백종원 씨가 말한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 좀 벌고 사람 잘 나오잖아요 하니까 어떻게 좀 지나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재료도 좀 싼값으로 하고 가격도 조금 올리고, 그리고 청결하게 안 하고 좀 하니까 손님들이 대부분 맛이 달라진 거 아닌가, 그 다음부터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 팔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생각에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백종원 씨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렇게 대마지만 내 생각에는 요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이문을 좀 더 남기고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더니만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주신 생각이, 예를 들자면 망한 식당에 백종원 씨처럼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는데 성령의 생각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뭐 하냐면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대로 안 하고 FM대로 안 하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자기가 깨닫고 느낀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계신 대로 설교 말씀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조금 가미해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내놓으니까 이게 맛이 달라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마귀는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 인생이 쪽박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좀 집어넣는 순간이 뭐냐면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에 집어넣었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예수 팔으라고 하면 여러분 네 팔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귀는 오직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꼭 뭐 이렇게 수요예배 가야 돼, 꼭 새벽기도 가야 돼, 뭐 박권사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뭐 니까지 가도 안 가도 된다 그러고, 또 전도 꼭 해야 돼, 조금 지나면 되게 대충 적어냈다 생각하고 전도 안 해도 돼 이래버리면서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대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아직 전도 한 사람 못 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서 성령 은사를 따라가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CCC에서는요, 전도한 사람요 6개월 만에 한 사람 꼭 전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된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예수 믿지 50년, 70년, 80년 된데도 왜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 가지고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계서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저절로 전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말하라 그럴 때 내가 말하기 싫더라도 말하고, 가서 선문에만 전도하라고 전도하고, 내 얼굴에 근심 걱정이 됐다고 성령을 믿고 합력의 설정을 믿고 기뻐하라 그러는데 기뻐 안 하고 오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도가 잘 안 돼버려요. 그래서 성형 수술은 하는데 성령 수술은 안 해요. 그러면 성령 수술하면 사람 인상이 좀 바뀌고 이뻐질 수 있죠. 필요한 사람은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성령 수술은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입니다. 필수. 성령 수술 이 시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수술 받는 거 요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시작,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됐어요.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듣는 순간에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 줄 믿는 사만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성령이 임하시고 또 충만히 임하십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래.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의 감동에 순종해서 지휘장 수련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수요 예배 나오지도 않다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도 않다가, 금요일 기도에 나오지도 않다가, 찬양 예배 나오지도 않다가 나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까는 첫째는 뭐냐면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또 순종하면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기를 다함에, 통성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간절히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다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데 그 막 터가 진동하면서 성령이 모두 다 그 무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됐냐? 담대하게 말씀 전하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내 의지와 힘으로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계속 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다음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두드리라. 여러분 찾으라 그랬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문이 열릴 것이다. 계속 그 다시는 구하고 찾으라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냐?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네 속에 계셔가지고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내 사람 만들고 내 증인 만들고 만들 거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부터 계속 기도 시간에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어떤 생각을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고 깨달아지면 이게 성령의 마음이니까 물어보세요. 아니면 적어보시면 이게 성령의 마음인지 아닌지 깨달아져요. 이게 적어보면 압니다. 성령의 마음이면 성령의 마음적으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해보세요. 반드시 아니면 막아주고 맞으면 계속 하게 해주십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양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셔서 빌기를 다할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순종하셔서 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셔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온갖 좋은 아합까지 열매와 신나는 삶이 저 그림처럼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저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제가 오늘요 성령에 대해서 강의했던 거 한 3-4달 동안 했던 거 여러분에게 지금 1시간 된 데가 다 여러분 엑기스로 전해주는 것인 알고,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답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런 모습이에요. 보세요. 바퀴가 이미 틀려 먹었지요. 네모난 수레바퀴 달고 저기 앞에 신랑이 끌고 뒤에서 마누라가 밀고, 여러분 저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앞에 있고 뒤에 부모가 밀어주고 안 돼요. 근데 보면 수레바퀴 안에 둥근 수레바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둥근 수레바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는, 믿는 사람과는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고, 이 순종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하는 저 둥근 수레바퀴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고 성경 지식도 사도행전 2장을 왜 모르겠어요? 성령 강조를 왜 모르겠어요? 지식으로만 몰려있는 거예요. 바꿔 끼워요. 네모난 수레바퀴를 빼가지고 집어넣고, 네모난 수레바퀴 집어넣었잖아요. 오른쪽 봐요. 둥근 수레바퀴가 바퀴를 끼워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바로 예수 중심으로, 그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성령의 인도하신 생각에 따라 개박하기만 하면 저렇게, 저보다 운전대가 없지요. 저게 자유예요. 내가 막 일로 가야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나, 이게 아니고 운전대가 없어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성령께서 대박나게 해주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저 바람 보세요. 내 힘으로 안 가고 바람의 힘으로 간다니까. 저 그림에서 바람이, 성령이 준 바람이요. 성령이 이끄는 힘을 바람으로 표현하거든요. 성령이 준 그 바람의 힘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저절로 기쁨이 생기고 깨달아지고 은혜로워서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여러분 시댁이 복을 받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목장과 여러분 구역이 여러분 때문에 살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